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15절 28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채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찾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수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백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고 연기가 공기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우리는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체가 있죠. 지적, 정적, 의지적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정의의 인격체를 우리 멘토 앞에 내려놓아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 멘토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멘토도 있겠지만 제일 좋은 멘토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 지정의를 반납하게 되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탄생하게 된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반납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지정의가 이전의 삶은 자신의 뜻, 자기의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정의를 다 반납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사용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날마다 도우심 속에 하루하루를 승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 잘하는 내용들이지요. 우리가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다고 하는 그 내용들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오늘 우리의 소금 기둥이라고 하는 그 소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많고 많은 기둥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소금 기둥으로 이게 하나님이 벌을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 기둥, 아무리 뭘 찾아봐도 이 소금 기둥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어요.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것만 나왔지. 그런데 왜 하필이면 다른 것도 많은데 소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 롯의 아내를 멸망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마태복음에 5장에 보면 13장 2절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만 밖에 버리워서, 그러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금의 효과, 그만큼 소금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하필이면 그만큼 많은 어떻게 너희는 세상의 후춧가루다. 그렇지 않고 소금이란 말했습니다. 후춧가루 처음 먹었잖아요. 네, 너희는 세상의 간장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소금이라는 것은. 그래서 왜 소금으로 하나님은 그를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소금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건데 그 소금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 기둥은 딱딱하게 굳어진 겁니다. 이게 밖에 버려 다만 이 소금 기둥이 가정에 필요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들판에 기둥으로 세워진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쓸모없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 말했는데 세상에서 밟힐 수밖에 없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면 그건 저주요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기둥이 4번 나오는데 첫 번째 기둥은 야곱이 베델에서 기도할 때 세운 돌 기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렇게 기둥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 또는 진리의 기둥이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금 기둥을 이렇게 4가지 기둥을 표현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는 다 기둥들이 너무나 필요하고 아주 귀중한 기둥들로 사용되어졌는데 오늘 이 소금 기둥은 필요 없는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기둥이 소금 기둥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금 기둥 이야기는 어리석은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지정의 삶이라고 하는 인격체, 자기를 다 비워야 되는데 그 비우지 못하고 내 인격체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아가다가 되어버린 것이 소금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불행한 이야기며 참으로 슬픈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소금이라 말하지만 이 소금에서 우리 주는 교훈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만큼 소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더군다나 이 소금 기둥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경각심을 주고 도전을 주는
소금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지시를 받고 그의 고향을 나올 때에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함께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지만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아주 이제 잘 먹고 잘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부요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부요로 인해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툼이 발생되고 나니까 어떻게 서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 안에도 가정에도 여러분 서로 다툼이 발생이 되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고 싶은 사람들은요 갈라디아서를 많이 읽으세요. 혹시 여러분 갈라지고 싶은 사람들 계세요? 마음으로는 갈라지고 싶어도 그럴 때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즉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같이 함께 있다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갈라지게 됐어요. 서로 다툼이다 보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이제 너와 나는 서로 따로따로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 땅을 한번 보라. 삼촌이 조카에게 너가 먼저 좋은 땅을 걸러가죠. 선점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줬지만은 이 롯은 아닙니다. 삼촌 내가 지금도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일이 삼촌 덕분인데 제가 어떻게 먼저 아니에요. 삼촌이 먼저 왔어요. 이러면 얼마나 그런 불행한 모든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 텐데 사람이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삼촌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삼촌 덕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먼저 삼촌이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또 어떻게 양보를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좀 겸손하게 인간적인 어떻게 해요? 예의라는 게 있어요. 이때 조카 롯은 보면 벌써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정이 인격체가 제대로 된 것이냐 아니면 인간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벌써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욕심이 태양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겁니다. 결국은 롯은 세상적이고 어떻게 해요? 아주 기름진 땅 소돔 고모라 땅을 자기가 선택을 한 거예요. 잘됐다 기회다 싶어가지고 더 이상 성경에서는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하세요라고 기록되어 있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그 안에 욕심이 계속 자라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할 줄도 모르고 내가 먼저 위로받고 내가 먼저 인정받고 내가 먼저 칭찬받고 나만 내가 이런 욕심들이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게 뭐야? 지정의 인격자가 벌써 하나의 의지, 지적인 것. 내가 아니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 그 길은요, 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롯은요, 결국은 자기 욕심을 가지고 좋은 땅, 지금으로 보면 저 명동 같은 땅, 한 평에 뭐 얼마나 비싸요. 그걸 자기가 성취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황량한 땅, 가나안 땅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 땅 롯이 선택한 그 땅은 어떻게 해요? 그 도시는 환락에 빠졌고 점점 타락한 곳으로 됐고 거기는 죄악이 만연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형편되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여러분의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여러분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대로 따라감으로 하나님 인정하고 칭찬받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땅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롯을 구출하기로 계획하셔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족들을 손잡아 이끌어 내어 구원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저 땅에는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 조카 롯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의인이 몇 명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이게 조우를 하지요. 의인 몇 명, 마지막에 10명까지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10명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기독교인들이 1,2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1,200만 명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한국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장로, 권사, 목회자 모두 통틀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오던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할 때 그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았습니다. 왜 뒤돌아보? 하나님은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은 뒤돌아보지 말라 분명히 했는데, 그나마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기로 작전하고 계획했는데,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었건만 뒤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왜 뒤돌아보라는 노래 가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봤다는 얘기는 그 뒤가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왜 미련이 있을까요? 네? 두 가지예요. 이야, 그동안 내가 그 땅이 가진 땅, 나에게 준 땅이잖아. 소돔 고모라 성이. 그래, 얼마나 부자겠어요. 근데 그 땅을 놔두고 나오니까, 그리고 거기는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여러분, 돈이 있는 것은 뭐가 따라올까요? 죄가 따라옵니다. 쾌락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걸 두고 나오자니 뒤돌아보는 거예요. 아휴, 너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나와. 그러면 너는 살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그에게 알려주었지만 자꾸 뒤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저거 유황불을 멸망시킨다는데 막 동이 트고 막 이제 불이 막 타면 뒤돌아보죠. 오늘 우리의 모습 같아요. 여러분, 왜 자꾸 뒤돌아보십니까? 뭐가 뒤가 그렇게 아쉬워서? 네? 주님 따라가다가 왜 자꾸 뒤돌아보냐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했는데,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찍어서 너는 내 거야 했는데 그 여자가 자꾸 다른데 한눈판이,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남자는 가만히 있겠어? 어떻겠어요? 여기 남자들은 다 아시겠잖아요.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도 자꾸 그 남자가 자꾸 아쉬워서 못내 따라오면서도 자꾸 뒤돌아보. 왜 뒤돌아봐? 여러분, 뒤돌아본다는 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려고 구원하려고 뒤돌아보지 마라 했는데도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롯이 살다 간 그 이후에 2000년 후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17장 29절에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며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에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이 언제요? 이 땅 마지막에 주님 재림 때 오실 때에도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심판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불로, 유황불.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은 앞으로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간 우리에게 불로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약할 것은 우리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소금 기둥. 여기도 소금 기둥이 될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소금 기둥 될 기미가 보이는 분들이 여럿이 있어. 쓸모가 없어요. 소금 기둥은요. 버려지는 거예요. 밟히는 거예요. 혹시 옆 사람 쳐다보세요. 혹시 소금 기둥 될 사람인가 물어보세요. 근데 몇 사람은 딱 그러네. 소금 기둥이 뭐가 나한테 상관이 없어.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무슨 소금 기둥이면 아이고 그런 분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해피는 왜 소금 기둥이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너는 지금 이제 오늘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아. 지옥과 천국이냐 어떤 거 선택할 거냐. 천국 갈 것이냐. 그렇다면은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천국 갈래요 지옥 갈래요 다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는 분명히 좋아해요. 지옥은 싫다는 거예요. 지옥은 이 땅에 지옥은 아주 괴로운 거거든요. 그럼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만 보고 달려가야 돼.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앞만 보고 뛰어. 인생은요 마라톤이에요. 뒤돌아보지 말자 그 말입니다. 네? 누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뒤돌아보지 마라. 2000년 전에 구약시대 때의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오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불로 비오듯 했다. 비오듯. 이야, 우리가 오직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두고 온 재물과 그거기에 너무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재물이 마음이 쏠렸다는 거죠. 돈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알기는 잘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내가 얻은 재물인데 저걸 놓고 와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정의를 다 내려놔야 된다고요. 그래야 개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지식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반납을 해야만이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배운 거, 학문, 지식 모든 것들 경험을 내려놓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심판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뒤돌아보시렵니까? 뒤돌아보시렵니까? 교회 오다가도 오늘 주일인데 뭐처럼 만에 교회 올라왔는데 누군가가 딱 낚아채 갔어요. 어떻게 해요? 돈 오늘 몹시 그냥 어떤 사람이 한 사람 인도하면
돈 준다니 그 사람 끌고 올려가서 내가 10만 원 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오다가 10만 원에 팔려가는 거예요. 뒤돌아볼 수 있거든요. 왜? 내가 지금 10만 원이면 내가 하루 일당인데 아이고 올라가 웬일이냐. 아이고 10만 원. 잠깐 1시간이면 된다고 그러니까 가서 1시간. 그래서 이따가 오전 예배 못 가더라도 오후 예배 드리면 되니까 이따른 내 생각을 다 돌려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거기 가서 앉아 있다가 점심 먹고 오후에 왜 어떻게 오전에 못 나왔어요? 왜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못 나왔네 그냥. 왜? 돈 10만 원 생겨서 얼마나 기분 좋아. 그래서 오후 예배 딱 가서 딱 당당하게 죄송해요 나 오전에 못 나왔어. 어디 잠깐 근데 그거는 소금 기둥이 될 아주 그냥 자격이 타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시작. 예수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는요 보물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여러분의 돈 있는 것을 다 긁어내면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내놔. 다 내놔. 바로 그저 다 내놔. 막 긁어내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일 당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죠? 그러내면 여러분 당장 일어나서 갈 것 같아. 다시는 다음 날부터 여기 안 오고. 그게 뭐예요, 벌써? 보물의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거기에 뺏기는 거예요. 그 세상에 두고 온 것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런 데 관심을 기울이고 계속 욕심을 내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은혜의 삶은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오늘날처럼 만능주의에 세태 속에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이제는 소금 기둥이 될 수 있는 다분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소금 기둥 되지 않기를 위해서 앞만 보고 뛰어. 아멘. 다 같이 앞만 보고 뛰어. 앞만 보고 뛰어. 세상 노래도 그렇게 앞만 보고 뛰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자꾸 앞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뛰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영국 교회를 부흥시켰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돈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모여서 설교를 듣습니다. 첫째, 우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보십시오 라고 그랬더니 많은 성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벌어서 저축을 많이 하십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아멘, 참 좋은 말씀이다. 아멘 아멘이 여기서 막 터져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선한 일을 사용하십시오. 그랬더니 좋은 설교 다 망쳤군. 그러더랍니다. 그만큼 여러분 때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그렇게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 따라갔다는 돌아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하는데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여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여자 따라갔다가 돌아버렸어요. 돈 여자. 자, 우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요, 재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주시고 걷어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는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하나님 모든 재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자신의 생각 속에 자기 인격, 삼위 인격 때문에 주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손해볼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아니면 내 것 아니다? 네, 말씀을 못 하잖아요.
지금 내가 내 것처럼 살아갔는데 내 것 아니다라고 하면 이거 곤란한데, 자식도 내 것이다, 내 것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자식 없는 사람도 해당이 안 되잖아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내 것이다, 내 것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이제 그 남편 집에서 가서 분명히 또 싸우고, 내 것.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있는 건 내 것이 아니면 어떻게, 지금 것은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은 진짜다, 가짜다? 둘은 풍월이 있어서 참 알리는 뚫어지 살아가요. 그 어떻게 가짜라고 생각해? 가짜라면 단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를, 가짜를 이 내가 가진 것이 가짜라면 진짜 주면 어떻게 해? 가짜는 어떻게 해요? 버릴 줄 알아야 되지. 그래야 진짜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는요, 아무리 땅속에 깊이 들어가도요, 녹슬 깠을까? 예. 금은 땅속에 들어가도 진짜이기 때문에 녹이 앓습니다. 근데 몇 개는 어떻게 해? 나중에 그 쇠붙이에다 몇 개 해가지고 땅속에 집어넣어봐요. 다 녹슬어 버립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짜를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는 죽음이요, 심판이요, 멸망이 주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소돔 고모라성의 이 롯은요, 거기는 죄악성을 거절하지 않았다. 죄를 거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 환락가입니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못내 아쉬워서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돔 고모라성의 발굴 작업에 있어서 재밌는 것이 발견됐다는데, 여자들의 높은 신발이 많이 발견됐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높은 굽이면 어떻게 해요? 하이힐이라는 거 아니에요. 뼈덕 구두 옛날에는 뼈덕 구두 많이 신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없고 이제 어떻게 해요? 통굽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각종 타락한 문화의 흔적들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자꾸 세상을 따라가요? 아니면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요? 아, 죄송해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해서 오신 분들한테 그런 질문한다는 것이 가당치 않은데. 아유, 그래도 오늘 이 다 제껴놓고 다 회사 직장도 나오라는데 안 나가고, 너 직장 끝나고 와서 집구석 가서 자야 되는데 못 나가고 딱 와서 앉아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할렐루야. 네. 왜 뒤돌아보? 응? 남자가 볕눈질 했다가 여자가 딱 보니, 그렇게 영상을 보니까, 영상 보니까 그 전자 제품을 이렇게 파는데 그 드럼 세탁기를 이렇게 팔아요. 근데 여자 직원이 그걸 이제 안내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왔어요. 젊은 부부인데, 그런데 이 안내원이 이제 세탁기를 이제 실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안내원이 자기의 그 치마를 이렇게 싹 트니까 싹 완전히 싹 그냥, 그러니까 상과 팬티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가 그랬더니 여자가 쳐다보지 말라 이만. 그런 영상이 이제 그 몰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느라고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곁눈질을 하는 거예요. 예. 주님 가신 그 길은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따라오라는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잖아요. 좁아서 좁은 문, 좁은 길. 근데 거기는 왜 사람들이 협석하면서 가는 이가 적다고 그래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저버리고 넓은 길, 넓은 물, 가기 좋은 것, 가기 좋은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은 보기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기 좋은 것입니다. 거기는 재미있고 활락이 있는 것이고 쾌락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요, 자꾸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젊은이들 벌써 타락이 흉내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라고 하는 부흥사는요, 교회가 사회의 타락을 막지 못하면 그 사회가 교회를 타락시킨다는 겁니다. 그만큼 뭡니까? 우리 믿는 교회들도 세상을 쫓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라인홀드라고 하는 나보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인간이라는 책에서 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인간이라 할지라도 비도덕적인 사회 구속 속에서 살게 되면 개인적으로 도덕성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무리 내가 성인 군자같이 하더라도 그 비도덕적인 그 사회 속에 살아가면 그 사람도 거기에 물들어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등져야 돼요. 제가 96년도, 97년도인가 그때 중국에를 갔습니다. 우리 일행들이란 목사님들이 20여 명을 갔는데 중국 기차를 탔어요. 근데 그들은 기차 안에서 뭘 먹냐면 오이를 많이 깎아 먹어요. 왜냐면 물이 안 좋으니까 긴 여행, 보통 최하 짧게 가는 것이 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이를 먹고, 그리고 이제 호박씨인가요? 호박씨가 많이 그걸 까먹어요. 근데 그들은 먹고 나서 그 열차에다가 다 버려. 호박씨도 열차에 바닥에 쫙 깔려있고, 오이도 먹다가 그냥 버리고. 우리 일행들은 이제 먹다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게 잘 담아가지고 이제 나가서 버린다는 건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창밖으로 또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중국 조선족도 있지만 창밖에 버리래. 응? 어떻게 창밖에 버려? 달리는 창밖에 문이 확 열렸는데 거기다 버리라는 거야. 근데 그 창밖에 맨 그냥 들판이잖아요. 자기가 이게 버리면서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 버린다고. 그런데 한 번 버리고, 2번 버리고, 3번 버리고, 자꾸 버려. 그냥 우리도, 에이, 버려. 아하, 그들의 문화는 그게 버리는 거예요. 바닥에다 그냥 막 늘어놓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바닥 누르면 욕 바가지로 먹죠. 인격이 못됐다, 못 배웠다, 무식하다, 그게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비인격적인 사람이 그 속에서 살아가면 비인격적인 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그 속에 있으니까 처음엔 그들도 그렇지 않아 했었는데 거기가 살다 보니까 부가 생기고 돈이 생기고 그 안에 모든 활락가가 생기니까요. 그걸 못 내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거기 멸망시킨다고. 오늘날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됐다. 심판 때가 됐다. 이제 예수 믿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안 가면 지옥 간다. 멸망한다. 아무리 말했는데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현재 내가 삶이 보니까 어떻게 너무 그쪽이 좋은 거니까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이제 올해 2024년도는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뛰어, 앞만 보고 길만 바라보고 달려가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진정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버려버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으리라. 손에 쟁기를 잡고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은, 손에 쟁기를 잡는다는 건 우리 일생 모든 삶의 현장을 가리켜 말합니다.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쟁기를 잡고는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뒤돌아보면 어떻게 쟁기가 삐뚤덕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가 않다는 거예요. 천국 갈 자격이 없다고 다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너무 세상적인 거 타락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의 큰 교회 장로들이요, 1부, 2부, 3부, 4부 교회가 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차의 뒤 트렁크에 골프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고 비즈니스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온전한 겁니까? 온전치 못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서 머뭇거리는 옛 생활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 2024년도는 주일만 되면 다른 걸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 자리에 나오자 그 말입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자 이 말입니다. 뒤돌아봤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금 기둥 돼버려요.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지. 왜 농담으로 여겨? 여기 지금 롯의 사위들이 있어요. 두 딸이 있는데 사위들은요, 그 말 했더니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어.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던져줬을 때 그것을 농담으로 받아 먹습니까? 제발 좀 그래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말씀대로 살게 된다면 내 인생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길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농담을 여기면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소금 기둥 되시렵니까? 하고 옆 사람 물어보세요. 집사님, 올해도 소금 기둥 되시렵니까? 물어보세요. 예. 어떤 사람은 물어볼 이유도 없고 내가 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은 지금 뒤돌아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아멘. 사단은 자꾸 이를 유혹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우리는 다 내 지정 위에 인격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달려가는 믿음의 우리 성모 가족들이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박모월 씨라는 분이, 시인이 이제 뒤돌아보지 말라는 글을 짤막하게 쓴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나는 몇 번이나 소금 기둥이 된다. 롯의 아내여,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다짐하면서도 믿음이 약한 자여,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나는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소금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시 글을 썼습니다. 나는 하루에도 몇 차례나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된다. 역시 여러분들 소금 기둥 되지 맙시다. 아멘. 소금 기둥 되지 맙시다. 아멘. 소금 기둥 되면 안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달려가고, 그게 좁은 길이 좁은 문이라도 그 길로 들어가고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는 끝에는 뭐야?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합당치 않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올바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은 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교회 가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충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요소들이 자꾸 내 발목을 잡고 있지 않도록,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슬다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힘든데 뭐 그거 생각할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뒤돌아보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 보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을 등지면 주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을 멀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이제 세상 등지려 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만 바라보려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금 기둥이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달라. 다 같이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 사람 난 몰라.